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11번째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니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려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운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면이었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에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143편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가르치라고. 그런데 그 가르치라는 그 가르침이라는 그 단어에,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런이라는 단어도 있고, 티칭이라는 가르친다는 말도 있고, exercise.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에 그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아주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쩌면은 사람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자기 이름만 가지고 있고 남자 여자나 성별이나 따지고 있고 아니면 직장 다니면은 직분이나 뭐 자기 직책 정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는 겉으로 외형적이만 알고 있지 자기 속은 몰라요. 특히 자기 몸도 몰라요. 어떤 병이 생겨도 자기는 몰라요. 나라는 나를 나의 소유라면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심지어 내 몸도 모르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 먹으니까 막 내가 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영이 살아서 스피릿을 가지고 내가 스피릿이 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영혼이 있다. 그 사람은 그건 이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피릿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몰라요. 반드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영혼 육이라고 하고 뭐 둘로 나누든 셋로 나누든 상관이 없어. 영혼이 있다니까.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내 세포에 의해서 생각과 의학적, 과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 그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인 것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많잖아요. 야,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보이니?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냐? 시원하니까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게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신 영이 안 보인다 그런다. 성령, 그걸 성령이라 그런다. 성령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있다. 나타나는 거 보면 한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악령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지금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이 살지 않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글자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곧 영이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려 하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 영혼, 우리가 이제 그 네페시라 그러는데 숨을 쉬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숨을 쉬고 있는 존재들이 동물적으로 숨을 쉬는 존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그 말을 우리가 하이 네페시 하야라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로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영원한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66권의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얘기하고 진리는 곧 성령은 진리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그거예요. 그럼 진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짜 있다는 얘기지. 짝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영혼, 내 마음이나 내 정신이나 내 생각이나 하물며 육신까지도 말이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죠. 내가 된장찌개 먹었더니 맛이 없네 했더니 금방 여러분 생각에 그 집 맛이 없어. 금방 퍼져 말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오직 하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일을 막 해요. 목사로서 타이틀로서. 계급은 가지고 있을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이 살아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역사하는지는 어떻게 알 거예요? 물론 이제 나타나겠지. 지금 시대는요. 갈수록 세상신 마귀가 더 설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해요. 첫째, 삶의 가장 큰 적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 마귀인데 내가 그 영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사단 마귀 노릇하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 삶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럼 뭐야? 잡혀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그리스도하고 비슷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하고 틀려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하고 다른 것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이거는 단
0.1mm, 0.1인치도 비껴나가면 안 돼. 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세상의 많은 말과 소리에 의해서 철학, 또 철학을 인간들의 철학에 의해서 사상이 나왔잖아요. 철학에 의해서 사상이 나왔잖아.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러면 잘 살 것이다. 그거 해가지고 오늘날 지구촌이 전쟁만 했잖아. 무기 만들어서 죽이고 한꺼번에. 참 신기하죠? 그거 만들어서 우리 잘 살자고 하자. 만든 목적이 인간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 인간들의 철학은 결국은 전쟁만 일으켜서 결국 사람 죽이는, 학살시키고, 참으로 잘못된 인간들의 지식세계에 의한, 학습에 의한, 전통에 의한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또 특이하게 틀린 고집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기존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보이는 것들이 착각이거든요. 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실상이 아닌데 이것만 딱 보고 그러한 고집과 전통만 가지고 딱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더욱더 종교적으로 그리스도 외에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불교, 모슬렘교, 또 천주교, 기독교 이래서 종교화 시켜놨잖아. 많은 이름도 못 될 교도 많아. 옛날부터 따지면은 수백 가지는 될 거야. 그렇게 지식화된, 체계화된 사람들을 논리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심어놨잖아. 세뇌를 시켜놨잖아. 그게 믿음인지 알고 신앙인지 알고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사단을 놓고 부르고 있거든 지금. 마귀를 자기 주님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귀는 속이는 자자 그랬잖아.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성령이 딱 들어가면요 어떤 것이 와도 안 속아. 딱 보면 아니까 아니구나 이거. 우상이구나. 이거는 자의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이구나. 결국은 우상 숭배는 운명적인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딱 알게 돼요. 운명이라는 걸 못 이긴다니까. 맨날 그냥 당하면서 그 운명이라는 광풍에 맞아서 인생이라는 것이 시달리고 고달픈데도 못 느끼고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내 신세야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지금. 그뿐이야? 뭔가 인위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막 섬긴다 하면서 교회당을 다니든 어디 절의를 다니든 뭐하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다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것도 몰려다니듯이 다니면서 집단 체면을 걸어놨다니까. 근데 성령을 딱 받게 되면요 절대 그런데 이상한 미혹한 영향 안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괜히 쓸데없이 바쁘고 시달리고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거는 이제 문명과 문화가 점점 발달되고 기계화되고 로봇화 되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 점점 편리해져요. 근데 점점 편리해질수록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점점점 기계화되죠.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잖아. 그것이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줬어요. 그리스도로. 이 비밀은 아무나 누구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주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면 보겠어 안 보겠어? 이거 책이네? 이거 글자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한 장이라도 보고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마찬가지. 자꾸 유대인 뭐라 그러지 말아요. 진짜요 멋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아주 신식이 돼서 너무 복음 하면서 은혜 하면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맛이 간 것 같다고. 유대인들은 모이잖아요. 지금 그걸 시나고게라고 여기 보면 알아요. 이 빵떡 모자 쓰고 딱 보면 절대 자기네들 성전 근처에 차를 못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걸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머니까 못 걸어나니까는 주변 한 몇백 미터 근처에다가 파킹을 하고 걸어서 가요. 좀 이상하지. 차 타고 앞에까지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자세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전하는 자세가 달라요. 집에서 성경 반드시 보게 하고. 아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세상을 딱 잡고 있잖아. 진짜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유업을 갖은 자라고 성령을 받은 자면은 당당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다, 이거 통일된 거다. 너네는. 이게 비밀이거든요, 사실은요. 아니, 하나님하고 아들이 하나야. 그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씀을 계시로 주면서 진리를 줬는데 그걸 알레테이아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진리요, 그리스도도 진리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뭐예요? 무슨 영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진리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창세기 3장 안에서 살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적, 육신적 피족의 물질계만 보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맨날 세상신, 다시 말하자면은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신이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미혹당하고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니 시대마다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자기 나라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그 나라에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 없으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힘, 정신적인 힘, 힘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의 힘이 최고의 힘이야. 영이 살면은요,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내 영이 살아버리면요, 내 생각, 마음은 살게 되고, 육신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힘이 없잖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생각, 마음, 육신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플레네오 가득히 채워라.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준다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영이 살면은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내가 혼자 중언부언하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내 속에서 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 말을 하냐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이가 기도하는 자체가 그냥 배워질 수밖에 없어. 기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 근데 기도가 안 되어져. 영이 맛이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뭐 꼭 전도, 선교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사람을 만나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나는 딱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이 지금 말씀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프렌드십하고 릴레이션십 하는 거거든요. 엄마랑 좋은 곳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냐 프렌드십 하냐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네 생각에는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냐 악령, 마귀라고 생각해야 돼. 악령인데요, 마귀인데요. 내가 일부러 시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어렸을 때부터요, 반드시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탁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탁 올라올 때 절제를 하고 눌러야 되는데 절제가 되냐? 안 되지. 근데 나도 안 되는데 엄마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럼 네가 그때 네가 먼저 엄마 기도해요 하든가 그리스도 하든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인데 그때 안 나온다. 그때 한번 해보란 말이지. 이래서 애들에게 영적인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으로 다시 말하자면 가정에서도 이게 돼야 돼. 전도가 나하고 아이하고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서로가. 그게 전도잖아.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니까 또 부모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통찰력이 있어서 지혜와 명찰이 있고 다 미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맨날 남의 밑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포로서. 그게 역사를 보여주잖아. 그런데 봐요. 이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나왔죠. 사자굴에 집어 연다고 하는 어인이 조서에 딱 찍혔는데도 알고도 자기가 예전에 하던 그대로 집에 가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바라보고는 그냥 세 번씩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먼저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지속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 지속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내 삶에 그냥 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말씀이 나 속에 들어오면 기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하고 이제 성령으로 막 이 성령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전도는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엄마 아버지가 지금 같이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전도인 거야. 전도라는 단어가 그거잖아. 서로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절대로 이제는요 그 세상에 당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뭐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언론이 됐든 검사가 됐든 판사 다 창세기 3장 가짜라니까. 자기 명예욕 돈 필요하다? 검사도 팔아먹고 교수도 팔아먹고 언론도 팔아먹어.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 그리고 이제 바뀌어? 그럼 저놈 죄인이다 이러고 맨날 그 선악과 인간들은 선악과에 물고 하는 짓이 그건 거야. 또 바뀌어봐. 또 저거 죄인이다 그러고 맨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하나님 있는 거 알아. 사단이 안다니까.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네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 봐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자가 또 뱀하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와 실과 우리는 먹어서 왜 뱀하고 대화를 하느냐고 지금. 왜 사단하고 속삭이고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얘기를 해. 어떻게 관계를 하냐,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먼저 일단 그리스도 없으면 창세기 3장으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고 관계를 해야 돼. 그래야 안 당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야, 동산 중한나무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세상적 육신적인 것은 달콤하게 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거든. 내가 그런 질문 하도 많이 받아봤거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놨냐 이거야. 불량품으로.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한테 대들라고 하는 반역이 있는 거지. 아니 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전부 다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다 은혜 줘서 다 구원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왜 불량품을 만들어놔가지고 마귀짓 다들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뜻대로 불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서로 죽이기 작전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은 죄고 그때는 죄가 아니야. 그거 말이 돼? 아니 똑같은 검사, 대한민국 검사인데 왜 지금은 그게 죄가 되고 그때는 죄인이 아니었냐 말이지. 인간들이요 참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세상에다가 기대를 하고 소원을 붓는 게 그게 지금 세상 신한테 마귀한테 당하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러잖아요. 여기가 막 유토피아다 이거지. 이 땅에 낙원이 막 오고 말이지. 결국은 이제 주님이 와서 싹쓸어 가고 이 땅에서 아주 너희들이 왕 같은 막 제사 막 이렇게 잘 살 거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게요 꼭 요 뱀 창세기 3장 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나그네라 그러잖아. 오죽하면 나그네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딱 뭐냐, 아 이거 영원한 것 아니냐 이거 깨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나의 우상이 되고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고 나의 뭐 내 살아가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는 세상신은 그게 딱 좋은 거지. 덫을 넣고 딱 걸리는. 올무를 만들어요. 올무를 덫을 만들어. 세상 것 가지고 미끼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우상 율법 종교 등등 이런 걸 미끼를 넣고 덫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딱 광명의 천사는 뒤에서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거 그냥 막 이리저리로 몰려다니면서, 이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연하시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 이제 흑암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제는 하늘나라의 주인처럼 네가 살아가는 자다. 엄청난 거야 이거는.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좋고 기쁘다 하더라도요, 그거는요 세상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참 소망과 참 희망, 그 어떤 나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오죽한 거라서,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잖아. 물론 사랑의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 이 말이 사랑이지만은 오늘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가지고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잖아. 간신들이 그 어리석은 간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은 또 거기에 걸려든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런 환경에서도 기도를 3번 하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시기도 3번 해봐요, 정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 구시 기도라고 정했는데 각자가 해도 괜찮아요. 그건 시간 안 정해놓고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요 시간만큼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거 한 번도 못한다. 그 이상한 거 이미 세상신한테 잡혀서 영이 맛이 간 거라니까 지금. 뱀하고 속삭이잖아. 이 뱀이 창세기 3장에 와서 뱀하고 얘기하는데 그 주거니 받고 커뮤니케이션을 왜 뱀하고 하냐고 지금 사단하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세상 철학을 가진 사람들,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 세상 요령과 그 세상 살아가기 그 잔머리에 쓰는 그들하고 왜 대화를 나누냐 이거야. 그냥 들어주면 돼. 아 그래요 이러고. 나는 항상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속을 때가 있어. 막 그럼 난 털고 나온다니까. 아 왜 먼지 털으라는 얘기를. 그때 내가 뭔 말인지 알았어. 그 왜 옷을 털고 먼지를 다 털고 나오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바이러스가 오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먼지를 다 탐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잖아요. 이 지금 메대의 다리오 왕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뭐라 그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아니, 불신자 입에서도 그 믿음이 나온다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항상.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지. 저 사람 보면 항상 그리스도네. 저 사람 보면 오직 그리스도네. 불신자 입에서도 보인 거예요. 본 거예요, 벌써. 왕이 딱 다니엘을 본 거야. 쟤는 지 하나님을 항상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있다. 두루라는 단어인데, continue, 항상. 계속해서, 지속해서, 끝까지, 그거 어떻게 당하겠어? 오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속에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영이 확 깨버려요. 그래서 그 섬긴다가 예배한다는 그 펠라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미 알아. 사자굴에 불신자 물론 이제 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불신자 입에서 네가 숨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구원할 거다. 구원할 거래. 구해내길 거다 말이지. 해방시킬 것이다. 빨리 알아야 돼요, 이제는.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세상신이 있어요, 세상신. 세상신이 뭐냐? 여러분들 세상신 하면 뭐가 세상신이지?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 주님,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하면서 힘 다 빼가지고 그냥 세상 종로로 노예노로 포로노가 하면서 이 다니엘 같지 않고 다니엘은 하물며 정말 우상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못 나타내고 있는 거. 그 세상신한테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세상신 안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 당당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뭐예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다. 악한 자가 딱 잡고 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율법인들한테. 아니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다윗 성전, 하여튼 다윗 성전부터 솔로몬 성전으로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하면 정말 최고로 그들에게 와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없다. 참 구원을 주려고 하는 참 선지자로 왔는 아들을 물러보고 있잖아.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탁 해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돼가지고 죄를 다 사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거든. 세상이 지키려 하는 거, 그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해방시켜준 거거든. 완전히 그 언약의 기둥이라는 것이. 이 일을 하려고 오신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죄와 사망 가운데 거둔 너희에게 세상적으로,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요게 마귀니 내가 마귀의 일을 박살내러 왔다. 그가 그 언약의 기둥에서 그냥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를 찔러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무덤에 빡 집어넣어버렸어.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잘 정도야.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기를 막음해. 봐, 사자를 집어였는데 도망 나올까봐 아예 굴을 딱 막았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59절 60절에 딱 나오잖아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나오지요? 이 돌 무덤, 돌, 거기다가 무덤에다가 집어넣고는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로마 봉인을 해버리고 지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곧 사망이잖아. 사망의 굴이잖아. 완전 죽은 시체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못 살아나게. 이게 어떻게 살아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거기 집어넣고 왕은 얼마나 다니엘을 자기 사람으로서 생각했지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에 일찍 깨자마자 그냥 어디로 다니엘한테 뛰어가는 거야 지금. 응?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울면서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그래. 거기다가 뭐라 그래? 사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 그 나라의 왕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확실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도를 확실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봐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습게 봐버린다니까. 무슨 그리스도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이 비밀을 오죽하면 보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했더니 다니엘이 밤새 새는데 왕이여 만승무강하옵소서 하고 절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왕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였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다니면은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서 지킨다니까. 왕이 심히 기뻐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고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라온 지 그들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도마가 바로 부활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뭐라 그랬어요?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하고 내미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Lord, my God. 어제나 오늘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고백이 나오잖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그냥 영생,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딱 가지세요. 그것이 뭐냐? 사자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게 뭐야? 그걸 구원이라 그랬나 하잖아. 세상 신한테서 이겨서 나올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세상에서 구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된다니까. 자꾸 비슷한 거, 이상한 거, 그거 절대 안 돼.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 예. 이럴 때 다니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한 게 뭐였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부활한 거잖아요. 아,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질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된다잖아. 그거는 아직 못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야. 뜨거울 거야. 근데 보니까 아닌 거야. 그만큼 배낮에 벼락 맞는 것보다도 어렵다니까. 난 다녀보니까 세계를 가끔 하나씩 뛰면은 너무 반가운 거야. 이게. 이야. 저는 여러분 보면은 기뻐. 오늘도 또 같이 그리스도를 또 줘야 되는 거구나. 정말이에요. 내가 만일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나타내 줬다. 근데 그 영이 이제는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 언약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정말 13절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17절에도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보세요. 분명히 믿음은 들어야서 되는 거야. 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근데 뭘 듣냐 이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참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에는 복음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알아요? 물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됐지. 복음은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냥 영원한 생명을, 그 진리이고 생명이고 복음인 그 자체가 뭐냐?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언약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부활까지 딱 완전하게 딱 깔끔하게 아주 완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면 뱀들하고 속삭이면서 자꾸 불순종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불신하는 것이 오면 박살내야 돼, 안 내야 돼? 박살내야 되는데 박살은 안 내고 같이 또 장구치고 있는데 아주 이게요, 미혹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요, 세상 말로 달콤해요. 이 마귀의 말은요, 그래도 성교사님도 어떤 데 속지, 막 빨려 들어갔다가 얼른 그리스도로 난 정신 차리지. 그러고는 기도해버리지. 그리스도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딱 해버리지. 그러면 금방 말이 달라져, 사람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니,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가에, 왜? 그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니까. 그가 와서 우리에게 전해 줬잖아요. 그 믿음은 또 위대한 믿음이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믿음이라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단어가 피스티스라 그랬죠. 그 피스티스가 오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피스티스가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서 이 6장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 다니엘 왕이 명을 내려 이제 그 굴에서 살아서 올라오니까 왕이 얼마나 심히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는데 24절부터 보니까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 부인 애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더니 그들이 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리더라. 그러니까 봐요. 배드민턴 알아? 배드민턴? 그냥 사자들이 토수에서 잡아먹는 거야.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그냥 뼈까지 와작와작 다 씹어먹는 거야. 배구공, 배구공, 토수하는 거야.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아니, 처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남편한테 시집 잘못 간 건가? 아니면 거기서 난 건가? 애까지 다.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지? 가정을 살리느냐, 가정을 망치느냐. 내 가정 행복하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 안 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로 끌고 가야 돼.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끝까지 내가 적국에 와 있지만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래? 다 죽어. 그냥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밥 떼버리는 거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세상 다 끝까지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완전히 그냥 밥 된다는 이 얘기야.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조서를 또 내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26절에 보니까는 조서를 내리는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더니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은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야.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라고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어. 형통. 여기서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킹덤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이잖아요. 왕국.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뭘 줬어요? 이제는 로열티를 줬어요. 우리에게 로열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줬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다. 엄청난 로열티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자면 그만한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왕권. 이건 영원한 생명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권세를 왕권을 가지고 이 권세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뭘 줬어요? 정말 이제는 지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겠다 이거야. 세우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거야.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적국의 왕인데도 그걸 깨닫잖아. 그리고 형통할 수밖에 없대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 레인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 지배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자들한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그 당시에 지금 그 다리오 왕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의 삶에. 그럼 여러분 삶에 봐봐. 그렇게 뭐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힘세고, 돈 많고, 경제력, 권력, 왕권을 가진 사람. 근데 그보다 못하는데도 가서 비실비실 하잖아.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야. 속으로. 거기서 다니엘도 얼마나 겸손해. 자기 왕이지만 인사 다 하고 자기 일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잖아.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6장 27절에 보면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걸 아바드라 그러는데 아바드라는 단어는 do it도 되지만 make it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버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야. 저놈들이 그냥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가지고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분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해더라도 하나님은 뭐라?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심판하는 하나님. 반드시 의인은 건져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마음속에서 참 올라내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다. 그들을 보고 참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남은 삶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생명 가진 자로 축복 속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기 보면은 형통 28절에 보니까는 형통하였더라 이래요. 그 첼라라는 단어. 반드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어. 되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셉한테서 나왔잖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인마나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첼라의 형통하심을 그 불신자들한테 보여주게끔 돼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만 되어지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